이 문제는 우리 믿음을 실제가 되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믿음은 관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관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 동의와는 다른 겁니다. 지적 동의.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과 다른 거죠. 지적 동의라는 것은 내가 인정해 준다, 이 정도 수준 아닙니까? 신념이라는 것은 내 혼자 확신을 가지는 거, 신념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믿음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지적 동의를 능가하는 것이고 신념이 아니죠. 관계적인 거죠. 서로 상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신념으로 내 혼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죽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혼자 믿는다면 이것은 믿음일 수 없는 거죠. 신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고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될 때, 이루어질 때, 이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건 신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백성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 이 관계가 딱 이루어질 때, 만들어질 때,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믿고 또 내 혼자 열심히 섬기고 내 의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종교생활, 그 종교적 열심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단 중에 보면 구원파가 있죠. 구원파. 우리 구원파를 보면요, 이들은 뭘 믿느냐 했을 때 이 구원의 교리를 믿습니다. 구원의 교리. 구원의 교리를 믿습니다. 이걸 믿을 때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는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걸 믿는 거죠. 그런데 구원파적인 믿음에 맹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를 않는 거예요. 인격적인 믿음으로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요, 우리 1대1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서로 죄를 지으면 화해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회개가 필요 없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을 의심하는 믿음 없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는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죠. 그들은 구원의 교리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생각, 그분과의 교제 따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다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것만 주장하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구원파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도 함부로 짓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오직 내 열심, 기도 응답. 주님의 마음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과의 어떤 교제, 신경도 안 써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바로 관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파적인 믿음은 뭡니까? 구원의 교료를 믿는 거죠.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끝! 그 자기가 만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도 알고 싶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하나님 자녀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관계.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분과의 관계. 이게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관계적인 믿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구원파적인 믿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맹점이, 신앙의 맹점이 뭐예요? 다 구원파적인 믿음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믿음은 영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정의내는 데서 가장 탁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영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영접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거죠. 성경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놀라운 관계를 맺게 만들어준다. 바로 영접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바로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리셔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 이 말의 의미는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을 두드리신 예수님을 여전히 문 밖에 세워두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않고 통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그분을 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지식일 수 없는 거죠. 내 혼자 신앙, 신념일 수 없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분은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백성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기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 그러니까 이 믿음은 결국은 영접으로 가고 영접은 동행, 임재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안 되면요, 다 가짜인 거예요.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동행의 삶으로 반드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런 믿음은 성경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셨으면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셔야 된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잖아요. 그분을 내가 믿고 섬긴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요? 당연히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겠죠. 그리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까? 이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주인,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내가 만났고, 참은 우리가 그 인생의 주인을 진짜 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내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만났다면, 당연히 내가 그분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그분과 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 믿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나눠봤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재 없는 가나안 땅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임재에 대한 위대한 깨달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든 성공,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진짜 성공은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구나. 임재 없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바울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조사해 보니까 구약의 믿음도 임재고 신약의 믿음도 임재라는 사실이 너무 정확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이 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 신앙은 우리 신약보다 조금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구약도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임재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임재, 이거 동일하더라니까요. 구약과 신약의 신앙은 동일하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 위인들이 우리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잖아요. 아벨, 에녹, 노아, 쭉 이렇게 아브람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런데 이 모든 11장에 나오는 그 위인들이 구약 인물들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인물들이 우리 신약의 믿음과 이 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아요. 아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는데도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만들어냈을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 임재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멘입니까? 이것만 딱 되어지니까 구약의 예수님이 비록 안 왔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믿는 그 믿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 메시아가 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적들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엄청난 위대한 삶을 살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참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이나 신약의 믿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믿음?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 임재의 믿음. 주님이 함께 한다는 이 믿음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왔을 때 바울을 딱 보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더라.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처럼 빌립보서 8절의 말씀처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심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딱 보고 10절의 또 말씀을 보니까 동일한 겁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단 한 가지, 그분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뭘 알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 엄청난 사랑, 그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히 어떻게 됐나요? 바울이 완전히 역적이었잖아요. 이 완전히 정말 대적한 자,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완전히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에 눈이 멀어져 버리니까 세상의 눈이 멀어져 버렸고요. 이제는 주님만 보여서 옛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 의미 없는 거로 여기는 거죠. 배심으로 다 여기고 다 이걸 버려버리고 이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인 고백.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니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사랑이 고백사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맛봤고 경험했고 이제 이 모든 거 다 버립니다.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주님을 만나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가치 없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눈이 완전 멀어져 버렸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걸 배설물로 다 여기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그가 뭘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분이 살았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줄 믿습니까? 이게 바울의 사역을 보는 관점이었어요. 사역이 우선이 아니에요.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사랑, 임재 이걸 통하여 사역으로 간 거예요. 사역으로.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갔을 때 바울은 정말 오직 주를 위해서만 섬기고 주를 위해서 죽도록 종사하며 나가는데 우리는 반대예요. 사역이 우선이야, 사역. 그러고 난데 우리는 뭐예요? 임재를 잡으려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임재는요, 어떤 현실 앞에서도 고난과 힘든 상에서도 오직 주님만 보게 만들고 오직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까? 이게 임재의 은혜입니다. 임재는 딱 진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임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어떤 힘든 거 어려운 속에서도 내 어떤 초라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진짜 임재를 잡은 사람,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까?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니까 이기는 거예요. 죄도 이기고 염려와 걱정도 이기고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가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주규철 목사님 일사가 원하는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이분이 끊임없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길을 걸어가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많은 한란과 어려움 속에 가시면요, 이 일본 선사들이 끊임없이 그를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족을 동원해서 막 유혹하고 또 어느 때는 한번 그냥 잠깐 전화 한 번만 해주면 우리가 너를 낳아주겠다라고 하면서 막 해유를 막 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끊임없이 추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추 목사님은 지금 자기가 받는 그 고난과 역경, 어쩌면 그 가족 때문에, 이 추 목사님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는데 가족을 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순교자로 자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럼 임재는 뭘 보게 만들어 가느냐?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힘든 상이 보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나를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임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만 보게 하는 줄 믿습니까? 이 초점 싸움, 딱 예수만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보이니까요, 주님만 더욱더 사랑하며 신앙생활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임재로 돼서 보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재를 딱 잡아보니까 신앙생활이 진짜 뭘까? 인격적인 관계인데,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이분을 아는 것이고 이분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너희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 믿음은 언제 시작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걸 알 때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까? 모든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외우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우며 나갑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이 독생자를 믿을 때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임을 내가 알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알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내게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우리가 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작되지 않으면 믿음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 사랑을 비로소 경험하고 맛본 자가 믿음이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믿음은 언제 시작되는가? 복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으므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 이분이 독생자이신 이분이 오셔서 우리 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 이 복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을 만들어내시고 이 전능자일 때 오셨다 가심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복음, 독생자가 와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에서 죽고 부활의 하심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 앞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신 거죠. 불러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것은 진짜 이 임재가 전부인데요. 왜 이것이 안 되느냐, 임재가 왜 안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실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임재가 우리가 잘 안 될까요? 사실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충격적인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임재가 왜 안 될까? 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이 관계 속에서 왜 주님과 동행이 안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임재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씀하는데, 요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임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임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독점하는 것입니다. 독점. 그 사람을 진짜 독점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사랑의 관계가 있는데 다른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이건 사랑은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그 한 사람에게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뺏기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전부이기 때문에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전부이기에, 우리와 사는 것이 전부이기에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인이 되어주고 싶어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시면서 끝까지 참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임재를 만들어내셨고, 너는 나의 전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 나는 당신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의 한 부분이죠. 저는 임재가요,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임재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임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왜 임재가 꼭 되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재가 전부라고 말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도 나는 주님 임재
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세상의 마음 뺏기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임재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어떤 죄? 하나님을 임재를 방해하고 세상에 마음 뺏기는 사람을 향해서 영적인 간음한 사람,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아니 어쩌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도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였고 함께 사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알도 섬기기를 원했고요. 세상 것도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알. 이 다른 것도 섬기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사랑은 전부잖아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은 전부. 여기에 우리 모든 것을 걸기를 원하는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동시에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물질을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마음을 세상의 마음 뺏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을 향하여 너희들 간음한 여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사람, 그리고 세상의 마음 뺏겨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바로 간음한 여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참 우리를 보면 외로워하시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임재가 전부인데 우리는 임재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통해서 우리와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 하시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뭘 회개해야 됩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해서 하나님 많이 칭찬을 하셨고요. 사역을 잘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역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와 임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첫사랑 잃어버릴 수 있지.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임재를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책망을 하셨느냐. 야, 너희들이 어디서 이 사랑, 첫사랑이 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조사해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들 촛대를 옮겨버리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첫사랑 좀 잃어버렸다고 어떻게 교회를 문 닫게 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시킨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말씀했냐? 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이 큰 죄냐? 바로 이 사랑은 결국 임재더라고요. 하나님의 한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뭐냐면 여러분 다 가치 없는 거고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임재를 잃어버린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다. 아멘이죠. 이걸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사랑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 안 하잖아요. 뭐 좀 덜 사랑할 수도 있고 뭐 임재 뭐 될 수도 있고 동행할 수도 있는 것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뭐 큰 죄입니까? 라고 하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임재가 전부이고 임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를 만들어내시고 우리가 사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안 살 수도 있는 거죠. 뭐 하나님 뜻기에 사랑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를 그걸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니까 내 관점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찾고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 잃어버릴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임재가 왜 안 되느냐. 사실 주님이 2-3일 예배 때 임재를 가능케 하는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저 3번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가 임재를 통해서 해결을 딱 해보니까 어떤 해결을 요구하느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해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막연한 해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인격과 인격을 만나보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결코 회개 없이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인격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그 계명을 무시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아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욕되게 해놓고 그냥 내가 그분과 관계를 회복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격과 인격을 관계를 회복한다면 나의 허물과 죄를 사랑하지 못하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진실하게 회개하고 내가 돌이킬 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두 존재의 관계가 회복하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회개가 뭐냐? 진짜 너희 잘못의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죄를 진실하게 회개한다면 이제 회개는요. 그런 근성의 어떤 무의미한 회개가 아니죠. 그분의 사랑을 무시하고 그분의 은혜를 무시했던 이 악랄한 내 중심. 그것에서 진정으로 그분의 마음을 내가 힘들게 했던 것을 뉘우치면서 이제는 그분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인격적인 회개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왜 동행이 안 되냐?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었던 것.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부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것. 내가 임재가 전부이지 않았던 것. 이 말은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전부이지 않았던 죄. 이걸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음한 여인처럼 세상을 버타고 사랑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니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임재 속에 들어갑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 그러니까 임재는 모든 지식을 실제화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임재를 잡아보니까 이거는 장난이 아니 지식일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 게 실제인데 그러면 내 모든 믿음이 지식일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건드리시면서 우리 믿음의 그 악랄한 제약들, 우리 신앙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다 덜추어내면서 우리가 이걸 알고 깨닫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 이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돌아오신 예수님이 나와 살고 싶어서 돌아왔는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 관계에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제약인지, 그 악랄한 죄, 그걸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았던 죄,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약한 거예요. 아니, 어두워서 마귀한테 그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 세상을 향하는 사랑,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임재 가운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너가 왜 임재가 안 되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냥 지식인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 믿음은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은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 속에 역사하는 그 믿음 안에서 임재가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 임재 가운데 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만 보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세상 것이 많이 보이는가? 왜 주교주 목사님처럼 살지 못할까? 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분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일제 순사가 너가 믿는 예수가 어디 있느냐? 너 왜 이 고난을 당하는데 네가 믿는 예수가 왜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십자가를 내 혼자 지고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대신 십자를 지고 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기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와,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 그 임재.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바알도 함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아니다. 바알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다가 결국 망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임재가 안 되느냐?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 내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뭡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직장입니까? 그것이 가족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이기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독생자를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전부이기에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십자를 죽었다면 우리도 이제 신앙의 전제를 지키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게 만들고 그 사랑으로 노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살게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동행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제가 읽고 마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지켜야 된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은 한 가지죠.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임재입니다. 임재. 임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럴 때 우리가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들어갈 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임재 속에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그를 거처 삼아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정말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할 때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를 삼고 그와 함께 하리라. 그와 함께 하리라. 바로 임재에 대한 약속.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는 것이 임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신앙이 이제는
우리 믿음이 관계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라면 당연히 우리 믿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임재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할 때 우리는 이제 주님과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너희들이 나를 향한 사랑이 식어 있느냐? 저 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리느냐? 왜 임재가 전부가 아니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의 보탬이 나 원수가 된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 가늠한 여인처럼 살았던 우리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제 이 크신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거처를 삼아서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임재의 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